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과도 많이 닮았다 그리 싶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죽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자기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음을 통해서 형의 살아의 위협을 겪고 그가 빈손으로 500kg나 되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할 때도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과 함께 나중에 외삼촌이 이제 장인 어른이 되죠. 그곳에서 함께 양을 치다가 자기 것을 이제 가지고 몰래 떠났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무사히 피하고 난 다음에는 이번엔 20년 전 자신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갖고 와다. 얘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집에서 길리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다시 두 아들이 학살을 함을 통해서 주변국들이 다 일어나서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 위기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비고비 넘은 산들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 번 함께 나누었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 사람은 늘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늘 뒤를 돌아보면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나고 힘들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 봤더니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없었구나. 나 혼자 이렇게 피 흘리며 건넜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걷는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 혼자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힘들었다고, 내가 피 흘리며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핏자국은 주님의 핏자국이었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감당할 쯤에, 이게 뭐냐면 감당치 못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생명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얼마나 혈기가 완성했는지 한 부족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가서 아이, 여자들 싹 데려오고 다 약탈해 오고 말았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은 그냥 유목민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나 있다가 한참을 걸어와서 그곳에 터를 잡고 지낸 지가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지금 오랫동안 그들이 터를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 브리지 족속, 그 외에 많은 족속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세겜 족속을 갖다가 학살해 버렸으니까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썩들썩하고 동맹하고 이것들을 쓸어버리자 이런 계획이 논의되어질 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1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이 야곱이 욕심부리다가 형 장자권 속여서 아버지 형 속여가지고 자기가 몰래 축복기도 받고 형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엄마가 피신시킨 거잖아요. 그것도 개나리 보찜, 기름 넣고 뭐 해가지고 그 500kg나 되는, 그 당시 500kg면 어마어마한 길 아니에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가면서 노숙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루 노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죠. 하늘의 사닥들이를 보여주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 보여주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네가 무사히 축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여금 무사히 이곳에 오게 되어진다면 제가 두 가지 약속드릴게요. 하나는 이곳에다가 제가 제단을 쌓을 거고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 쌓고 예배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제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파란만장하게 또다시 2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12명의 아들을 낳고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돼요. 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지역의 중간에 머물게 되었을까? 그 세겜이라는 곳은 당시에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목초지가 발달해가지고 소나 양을 치기에도 적당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편한 곳,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자 해서 잠깐 머문 것이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만 거예요. 3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내가 예배 처소를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던 약속들이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진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저를 이 어려운 가운데 구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했다가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편안해지면 그때는 딴소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주 낡은 다리, 계곡과 계곡 사이를 연결한 아주 낡은 다리를 건너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발을 천천히 걷는데 3분의 1쯤 갔는데 삐까덕 하면서 이제 다리가 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자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괜찮아요. 중간쯤 갔는데 어라 쿵 하면서 또 한 번 더 이제 끊어진 소리가 주님 제발 저희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또 가는데 한 3분의 1쯤 가는데 이번엔 다리가 진짜 거의 끊어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자산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무사히 다리를 건너갔어요. 딱 건너가고서 주님 농담도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농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제가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게 된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제 삶을 드리고 충성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놓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은 그러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베델에서 약속을 세우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먼저 하나님이 그의 꿈속 가운데 나타나셔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거에 대해서 야곱도 반응을 하게 되죠. 저에게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거부가 되었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다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그 세속의 삶에 살면서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 속에 묻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오염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올라가자.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이제 처리하자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저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죠? 제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이런 고백들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걸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다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제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라고 하며 찬양 불렀던 우리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 거죠.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소중한 거고 내가 피곤한 게 소중한 거예요. 그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고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은 저만큼 뒤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감당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었는데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누리고 있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놀고 싶은데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방해거리가 되고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이렇게 떼낼 수는 없는 거예요. 버거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지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줬으면 그 약속을 지켰어야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에 갔어야죠. 근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삶의 위기를 겪게 되었죠.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변국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하여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렇게.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3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생각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바치겠다고 했지? 그때 생각난 거예요. 어려움의 격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켰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네. 이런 생각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건 첫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하여라. 처음에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딸의 인생도 망가지게 되어졌고 그 가족도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첫사랑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짐을 통해서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고 인생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때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요?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거죠. 첫 마음, 첫 각오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거죠.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진다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니까 범사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강건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뭔가 채워도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허기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으로 만족해요. 왜?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놀러 갔다 와도 이번 주에 또 놀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놀러 가도 다음 주에 또 어딘가 갈 게 있나 또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축제란 축제는 다 찾아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래요? 하늘의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잊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너 약속했지. 나에게 제단 쌓는다고. 그거였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나 올라가서 제단 쌓을 거야.
이 얘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 제단 쌓아.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하나 있어. 너 이 30년 전에 약속했던 나에게 제단 쌓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얘기했지. 너 그 약속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그 약속 지켜. 야곱도 깨달은 게 뭐죠? 그래,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겠구나.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 내가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모든 게 다 그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죠? 예배 받기 위해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거 아니야. 나 믿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성도의 일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 풍성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봉사, 섬김, 헌신,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힘들거나 버겁지 않은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와라 이거예요. 제단 쌓아. 요걸 딱 하네. 베델로 올라와 제단 쌓아. 너 예배자가 돼. 이 하나를 말씀하신 거고 야곱도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서 다른 거 이거 아니야. 그냥 제단 쌓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저 속건제 드리고 하는 그 제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 하나 그거 쌓는 게 전부였어요. 신앙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 거죠? 봉사하지 않는 것부터? 아니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가정이 왜 무너지는 거죠? 돈이 없었어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아니죠.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누수되게 되어져 있어요. 부부의 사랑만 있으면 다른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제대로 된 성도가 예배만 제대로 주일 드리고 저녁 드리고 수요일 날 드리고 때때로 힘들 때 새벽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배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30년 동안 그를 기다렸던 것은 얘가 언제 와서 예배드리나 그거였어요. 언제 와서.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 너 베델로 올라와.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형편에 도망갈 때 제단 쌓는다고. 그 약속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설교들을 여러 편의 설교를 듣다가 한 분의 간증을 우연하게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돼서 그 교회는 굉장히 사이트가 발달해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간증을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올 연도에 올라온 페이지가 있었어요. 오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올렸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왕복 3시간가량을 도로에서 보내야 한다. 굉장히 먼 곳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3시간이란 시간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피곤한 날이면 주일에 3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견디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힘에 겨울 때가 많았다.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참으로 편했다. 그러나 가끔씩 스마트폰을 통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래도 주일날 주님 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라는 막연한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사업상 또는 여행으로 서울을 비우는 시간이 잦아졌고 때로는 육적의 곤고함을 이기지 못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 충분히 교회를 나갈 수 있음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주일 교회에 출석하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려오는 목사님의 메시지에도 주일은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접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용감하게 사업상 출장이라는 명목을 대면서 해외로 발걸음을 옮겼다. 출발 한 달 전부터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시시때때로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나는 떠났다.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지났을까?
손등 위에 빨간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 어떠랴 하는 마음으로 5시간 비행을 마친 후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다리에도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밤에는 극심한 뇌출혈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님 지팡이로 나를 툭툭 치시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끝내 나의 뜻대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막대기로 드디어 나를 치시는군요 라는 생각이 스치듯 들었다. 한국에서 연락을 받은 미국 의사 선생님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 가족들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하고 고통의 밤을 회개의 기도로 하면서 나를 세웠다. 타국에서의 기도와 회개로 나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주님은 나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다. 나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참 목적이셨다. 이렇게 간증이 올라왔어요. 에이,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받고 싶으시대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전심으로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시 그분 앞에 맞추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딱 하나 원하셨던, 그를 축복하고 그를 다시 30년 만에 그곳에 돌아오게 하셨던 이유도 예배를 받기 원하셨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왜 이곳에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오게 하신 거죠? 예배를 받고 싶으시대요. 우리가 할 때 뭐 드리면 안 드리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죠?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 여러분이 다짐한 건 뭐예요? 이 길을 가리라. 이거 아니었어요? 이 길을 가리라. 저희 학생회도 많이 수련회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가장 눈물을 주었던 것은 우리 정읍에서 기도원 빌려서 했을 때 기억하시죠? 우리 소리와 미찬이는 집에 허락을 받지 못하고 기차를 타고 왕래하면서 수련회를 참여하고 했었죠. 그때 집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나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 힘들 땐 결심해. 그리고 편안해지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불평해요. 하나님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저를 빨리 은퇴시켜 주세요. 이렇게.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또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제가 가슴 멍드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맨날 그 고백하는 거죠. 어리석음이죠. 그전에는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라고 얘기하더니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어떤 약속하셨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받고자 하는 건 뭐죠? 예배죠. 예배. 그 예배 하나님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나는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너 예배자를 나왔지.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